주원이 때문에 근심이 날로 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인사는 제가 정말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인사예요. 일주일 동안 존엄하고 씨름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다려지곤 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고,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 보니 오늘도 변함없이 힘이 솟고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보고 서로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번 한 주 좀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의 잘못이 너무 많이 들려와서 속상했습니다. 저희 교단 대표이시죠, 총회장이신 한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무인텔에서 나오시다가 장로님한테 걸리셨어요. 얼마나 그 사건을 듣는데 마음이 황망한지, 왜 저럴까? 왜 저러한 선택을 할까? 그런 마음이 밀려와서 마음이 좀 먹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평신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니 괜시리 미안해지고 더욱더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단의 몇몇 목사님들의 불편한 선택들, 잘못된 자세들, 목회자로 인해서 다시금 신앙의 마음에 부정적인 균열이 가게 된 거 제가 대표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왜 우리는, 신앙인들은 왜 이런 불편한 모습을 자꾸 띠게 되나라고 이 한 주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한 깨달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심에 관계된 오류에 빠져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한 번쯤 빠지는 오류입니다. 비록 성경 인물처럼 되지는 못하겠다고 여기지만은 이왕 시작한 신앙생활 멋지게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 생각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비록 순교는 못해도 내가 이 신앙의 삶 속에서 무언가 한 획을 긋고 싶다, 무언가 한 가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한 번쯤은 밀려온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이왕 신앙생활한 거 멋지게 해보고 싶은 거 좋은 마음이죠. 때로는 권면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이 밀려올 때 정리되지 못하는 신앙의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생각이 훼손되어지고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정리되지 아니한 채로 신앙의 삶을 임하였더니 주의 선한 일에 참여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내 욕망에 이끌린 일들만 취사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어려웠나요? 즉 단편적인 생각에 멋지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선한 능력이 드러난다는 생각은 망각한 채 누구만, 바로 나만 조금은 더 특별하게, 조금은 더 돋보이게, 조금은 더 능력 있게, 조금은 더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만 기억한 채 임하다 보니 자꾸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겁먹던 신앙의 자세. 하나님은 빠지고 내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다른 성도보다 좀 도드라진 능력, 다른 성도들보다 구별되는 리더십, 다른 성도보다 차별되는 영향력이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점점 변질되면서 이것이 강화되니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보다는 내 욕망에 끌려서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좋은 일이라는 착각에 빠져 그런 부끄러운 일이라도 과감없이 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바라는 마음, 무언가 선한 능력을, 영향력을 좀 울림이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상한 영향과 이상한 울림을 끼친 채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 목사님도 아니면 우리가 욕하던 비판하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처음은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 아주 작은 생각, 이왕 하는 거 내가 멋지게 해내리라는 생각 속에서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 결과가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하지만 이런 이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별다른 영향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어져서 신앙 공동체를 스스로 떠나가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추방당해서 어딘가에서 방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 참으로 비일비재하게 우리 곁에서 보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울림이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결국은 잘못된 울림이 있는 사고 성도가 되어서 사고 목회자가 되어서 방황하는 이 시대 많은 이들을 볼 때 그렇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일상의 삶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일은 값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재가 되고자 하지만은 정작 말씀에서 제시하는 방법에는 매우 관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꾸 그런 왜곡되며 어그러진 모습이 되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귀감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정돈시켜주는 한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상에서도 신앙의 삶에서도 울림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울림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가 왜 울림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참으로 울림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비교적 꽤 큰 교회로 소문났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초대 7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꽤 컸다. 기억하시죠?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니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진짜 질문이에요. 몇 명 정도 모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대략 몇 명 정도? 예. 박근희 집사님 몇 명이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40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굉장히 큰 교회로 인식되어져 있던 교회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모이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그리 크지 않는, 마치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작지만요 모든 총체적인 신앙의 문제가 다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물질이 적어서도 아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도리어 너무나 뛰어난 이들이 많아서 문제가 된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 대략적으로 드러났냐? 말씀에서도 표현하는 문제들을 대략 이러한 것들이 있대요. 장로님인데 첩을 두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하고 마찰이 있어요. 첩을 뒀다 하면 무엇이에요? 경제적인 능력이 꽤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많이 있었죠. 또한 이런 비단 이 장로님 한 분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재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재물로 인한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시연아, 왜 발생할까? 객관식 문제. 재물이 많아서 발생했다. 재물이 없어서 발생했다. 왜 발생했을까요? 네? 맞아요. 재물의 발생은요, 많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돈 때문에 발생될 문제가 없어요. 이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재물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서로 빌려주고 되갚고 그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많았어요. 세 번째, 이게 노골적인 문제인데요. 거짓 교사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라 하면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는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에 열망이 많아서 많이 배웠지만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이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좀 더 표현할까요? 신앙의 연차는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실천도 없고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이끌린 것들을 옆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이들이 뭐한다? 그런 이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들어서 권면하면서요, 근거 없는 권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나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 신앙 공동체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출신,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열심, 복음을 전하다 당면한 문제, 죽음의 위험과 고통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그러한 일들을 겪었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자랑할 것을 배웠노니 그 자랑은 무엇이냐? 내가 약함이 있어서 나로 인해서 주의 능력이 드러났음이 자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참 너희들이 볼 때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넘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으므로 내가 이것을 뭐한다? 자랑하노라. 이것이 신앙 공동체에 있어야 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거짓 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시죠. 거짓 교사는요,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외부에서 온 목회자나 어느 외부에서 온 어떤 능력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며 제시하는 이들을 뜻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저는 이런 이들이 바로 거짓 교사 같아요. 들어보세요. 마치 본인은 다른 이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무시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예요. 진정성 없이 기계적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안내하려고 하는 가르침을 가진 이들, 거짓 교사예요. 많잖아요. 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교회 오면 해결될 거예요. 물론 되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체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이에게 그러한 조언은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러한 실천적 삶이 없는 사람들, 거짓 교사예요. 홀로 영광은 전부 누린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타인의 영성에 대해서는, 타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쉽게 재단하는 이들, 저는 거짓 교사라 생각되어져요. 이러한 모습으로 그 어떤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절대 이러한 모습으로는요, 울림이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할 뿐더러 누군가에게, 내 가족에게도, 내 지인에게도 그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을 거예요. 이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당시에 분명히 울림이 있는 존재로서 그 살아간 모습이 우리에게 귀감이 돼요. 복음의 가르침은 지식이 있다 라고 여기며 그 복음을 일상에서 늘 많은 이들에게 전함으로 인해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이 계몽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갔던 인물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어그러진 신앙을 바로잡고자 가르치기보다는 알려주면서 그 본인 또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울림이 있었어요. 일상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였고, 함께 먹고 마시며, 때로는 그들이 굶으면 같이 굶고, 그들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고난에 처하면 스스로도 고난에 처할 줄 아는, 그는 울림이 있는 존재였죠. 병든 자, 아픔 자, 상실감이 있는 자들에게 만나면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인물 사도 바울. 그가 갔던 곳은 척박한 곳이었지만 척박한 곳에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발생된 걸로 보니 그의 삶이 진정 울림이 있는 삶, 거짓 교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에 빠진 이들,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림, 도리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 더 나아가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사도 바울.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울릴 수 있는 울림이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마음이 힘들 때 한 시인의 시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인의 고백을 들었죠. 아마 다 아시는 시일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들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예요. 되게 짧죠? 저는 바보같이 지금 봤어요. 근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영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시를 접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이 시를 누가 썼나 해서 찾아보지도 않았던 시인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그래서 듣게 됐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은 아내 때문에 전도되었지만은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관하는 그냥 행정상으로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러다가 자신이 암 말기인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판결을 내주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짧은 기간을 말해주더래요. 약 한 3주 뒤는 돌아가실 거라고. 그 소식을 접한 가족과 지인들이 너무나 슬픔을 갖고 그를 위해서 그 마지막 여정들을 함께 준비해 줬대요. 근데 이때 나태주 시인은 도리어 누구를 바라보았냐?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아, 예수를 보고 있노라니 내가 그동안 어디에만 집중? 나 자신의 밝히 드러나는 거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시작하며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처음으로 띄우고 다시금 시를 쓰는데 그 죽음 앞에 놓인 자신이 타인의 관점을 표현하고자 시를 쓰기 시작했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러나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그 다음 구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래요.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어지며 말씀을 알게 되어지며 타인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지막 구절은요, 자신이 쓴 게 아니래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비로소 쓰게 되었고 이 시가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렇게 그동안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수많은 시를 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비로소 자기 것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한 시들을 써왔더니 다른 이들이 그제서야 자신을 바라봐주고 예전에 쓴 시까지도 찾아서 자신이 썼지만 자신이 모르는 시까지도 들어서 이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는 그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니 그분 때문에 비워내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가슴에 뭉클하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눈물 흘리시기보다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짐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신앙의 울림이 있는 존재로 변화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증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말씀과는 거리감이 있는 선택들을 우리는 더 익숙해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성취를 간구하고 나의 상처에만 민감해서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는 원하지만은 타인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다시금 말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는요, 그 어떤 울림도 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비어져야지, 비어진 공간이 있어야 울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 권면은 맞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림으로 감동을 주는 많은 타악기들, 그 안에 공통점이 바로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비어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 이것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렇죠, 장로님? 왜 어르신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모든 일에 담대함이 있는지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워내고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강해지더라. 다 깨닫게 되더라. 울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없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외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없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적용해서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이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그러한 많은 체험을 통해서 담대했지만 여전히 애끓는 마음이 이 안에 있대요. 왜 그러냐면 많은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불편한 소식들로 인해서 내가 아직 이 마음에 뭐한다? 근심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앞선 고난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동의해요.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에 반응할 수 있었던 인물인가 봐요. 자신의 문제를 비워냈더니 타인의 문제들,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신앙의 책임이 발동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요. 책임, 영어로 responsibility, 맞나요? responsibility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더라고요. response하고 ability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뜻이 뭘까라고 봤더니 response, 반응하다, ability,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반응하는 능력, 그게 바로 뭐다? 책임이래요. 어떤 일에 반응하고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일이 들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책임. 그것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대요. 공동체의 어려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반응하는 능력이 발동했어요. 당시 12사도도 있었고 굳이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그는 신앙의 책임감이 발동하여서 그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고 방문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모든 교회에 대하여 대단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도요, 최소한 우리도 할 수 있는 신앙의 책임들이 있어요. 바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구성원의 그 구성원들 아픔에 반응할 수 있는 일이죠. 어려움이 있으면요, 함께 하고자 달려갈 수 있는 반응하는 삶이 있어요. 누군가 기쁨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또 축하해주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부족한 일들이 있다 하면 내 것을 나누어 더해줄 수 있는 신앙의 책임감이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안의 것을 비워낼 때 울릴 수 있는 것들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신앙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타인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내 안에 비어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울림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어요. 이것을 남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라, 남을 위해서 무조건 다 자기 쓴 고생에도 내어주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들려주시는 신앙의 사건들, 조금은 용기 내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한 고백입니다.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약함이다라고 밝히죠. 그러나 이 고백을 우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신앙이 되면 어려움에 빠져야 된다, 그거를 무슨 참아내야 된다, 그러한 단편적인 생각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죠. 왜 그래요? 정작 이렇게 앞에 쭉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 없는 인물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물도 아니요, 그렇게 무시당할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인이며 헬라인이고 바른 정통, 유대 정통을 가진 인물이며 무엇보다도 가말리아의 제자로서 당시대 최고의 지능을 가진 자예요.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 학당을 가면요, 13명의 지식인들이 조각되어졌는데 그 마지막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테네 설교로 인해서 당시 스콜러 철학자들도 저 사람은 진정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여겨졌던 인물,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권능, 능력들 발휘했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다? 나는 약함이 자랑이다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0% 발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100% 드러남이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많아서 오히려 외로웠던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시절에 그 좋은 지식과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인물이죠. 그의 모습을 보면요, 외로움이 가득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는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했으나 자신이 가진 능력 때문에 무엇했다? 도리어 외로웠고 힘들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승리하신 예수를 알게 되며 그런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 능력이 0%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100% 발휘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설명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당하고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내가 그렇게 반복했지만은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니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발휘됨이 내가 자랑이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녀된 줄 믿습니다. 조선 후기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왔어요.
그는 참 능력이 많은 북장로교의 한 청년이었죠. 그때 당시 결혼하려고 했던 배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는데. 조선 땅이 어디에 있어요? 몰라요. 그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몰라요. 언더우드 아내가 물었죠. 그럼 당신이 아는 게 뭐예요? 나는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한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고자 합니다. 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능력이 많은 존재였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의 말씀만 붙들고 이 땅에 왔더니 조선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세대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를 몰랐던 이들이 그를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발생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한 획을 긋고자 하십니까? 이왕 시작한 신앙의 삶,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없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내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께서 반드시 일할 것임을 믿으며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